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사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도박장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며 단번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이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느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꼭 최고의 선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같은 유목민들에게 있어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추수하는 날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발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 나발의 집으로 소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다른 족속들의 약탈과 노략행위로부터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사실을 나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째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하느냐? 나발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조롱하면서 이 소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소년들은 다윗에게 나발의 모든 행동과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에게 이 칼을 차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이 식량을 얻기 위해 이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모욕과 조롱을 하였기 때문에 나발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은 율법에서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 아닙니까?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인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직접 죽이려고 한 사울도 살려주는 믿음을 보여줬었는데
이 한순간에 화를 막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발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비방하면서 조롱을 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사울만큼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발이 한 잘못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원수인 사울도 용서해줬던 다윗인데 겨우 양식을 주지 않고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사소한 걸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봐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일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 순간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조절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돌이켜서 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다윗이 부탁했던 많은 양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급하게 요리한 양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이 다윗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나발도 친히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를 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이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최고의 선택을 했던 성경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우상은 부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발을 살 수 있는 개혁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정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전부 부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러한 일을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고 탄압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개혁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난을 받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 말지는 이 요시야 왕이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고난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되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방신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의 세대, 믿음의 세대라고 성경에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순간의 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순간 화가 났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자리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때 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서 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최고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저희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대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